반갑습니다. 혜민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오늘 너무 추운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봉사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외국에서 왔어요. 한 3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밤낮이 살짝 안 바뀌어서 지금 고생 중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 마음이 좋고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를 제가 좀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가장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요 얘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일단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삶이 되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일까요? 네?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내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네, 그래요. 사실은 이제 가장 어려운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일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내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수용이 안 되니까 상대를 내가 바꾸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애를 내 마음에 맞게 바꾸고 싶어 하고, 우리 남편을 내 마음에 맞게 바꾸고 싶어 하고, 우리 직장 상사나 동료도 내 마음에 맞게 바꾸고 싶어 하는데, 이제 문제는 내가 상대를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참 좋겠는데 상대가 내 마음에 맞게 바꿔줍니까? 안 바꿔줍니까? 안타깝게도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상대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너 지금 문제 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살면 안 된다.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라고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맞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수용해 주는 것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는데 상대를 자꾸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요번에 이제 미국하고 영국하고 이제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저의 새로운 책이 나왔어요. Love for Imperfect Things라고, 옛날에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이 이제 영어로 나와서 이제 영어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나라 언어로 지금 많은 곳에서 지금 출간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어떤 일어나는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만들어낸다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워싱턴 DC로 가서 이제 강연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야 됐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워싱턴 DC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려고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뉴욕에 있는 기차역까지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시간에 맞게 나왔어요. 지하철 타려고. 그런데 이제 뉴욕 지하철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어떠냐면 이게 24시간 돌아, 24시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만들어진 지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되게 낙후되고 낡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고장이 여기저기서 잘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 그 라인에 갑자기 하필이면 제가 딱 타야 될 시간에 고장이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뺑 돌아가야 되는 거야. 뺑 돌아서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12시 기차였는데 딱 거기 도착해 보니까 12시 1분인 거예요. 12시 1분. 1분 사이로 제가 기차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마음을 내가 어떻게 잘 먹느냐에 따라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것을 잘 수용해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내가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울해하고 아니 뉴욕 지하철이 이 모양이라서 이렇다라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 누구한테 손해예요? 나한테 손해요. 나한테. 결국에는 나한테만 손해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이때 마음을 잘 먹어야지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나를 지금 상황의 피해자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의 피해자. 그래서 이렇게 뉴욕이라든가 이런 지하철에 어떤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하면서 피해자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내가 지금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있는 거예요. 일단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간 일주일간 뉴욕에 있으면서 운동을 못했어. 운동을. 왜냐면 날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라도 이제 제대로 돌려보니까 너무. 그런데 기차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제가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엄청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아주 제대로 했구나. 이렇게 마음을 딱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12시 기차를 그냥 탔으면 허겁지겁 이렇게 탔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했어요? 그 식당 칸에서 그냥 샌드위치 같은 걸로 대충 점심을 먹었을 거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음 기차가 1시예요. 그래서 갑자기 1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밥을 먹으라고 우주가 이렇게 나를 또 배려해 준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 멕시코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한국에 오면 잘 못 먹는데 이제 제대로 멕시코 음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또 배려를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마음을 고쳐 먹으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내가 수용하지 못할 것도 아니게 되더라.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살다 보면 우리가 항상 일어나는 다양한 일이 있는데 그 일 중에 마음을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곳에 두는지 아니면 긍정적인 곳에 두는지를 내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어요. 날씨가 이렇거나 아니면은 뭐 기차 시간에 늦거나 뭐 이런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 날씨에 대한 나의 반응 아니면 그 기차 시간이 늦은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좀 춥잖아요. 그럴 때 이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안 좋다 라고 부정적인 것에 마음을 둘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 마음도 또한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늘 날씨가 춥지만 미세먼지가 없어서 좋다. 네, 그러면은 어때요? 긍정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가 어디다가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가 못 받아들여서 내 스스로를 희생자, 피해자로 만들 수가 있다. 나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면 안 돼요. 가끔씩 제가 이제 보살님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라고 하다 보면 이런 질문 와요. 스님, 우리 남편이요. 어떻게 된 게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왜 말이 안 통하냐 그랬더니 무슨 얘기만 하면은 그 얘기를 막 중간에 끊고 자기가 틀렸어도 틀렸다고 인정을 하네요. 이 양반이. 그래서 대화가 안 돼가지고 제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연세가 50은 넘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한 지 한 20-30년 되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분명히 이러한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래서 여쭤봤어요. 결혼할 때 왜 이분을 선택을 했냐. 선택은 누가 했어요? 본인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그 남편의 남자스러운 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 남자스러우려면 말을 조근조근 잘 들어줄까요? 아니면 자기식으로 이렇게 툭 끊을까요? 네, 뚝 끊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스럽고 리드를 잘하고 책임감 있고 부양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
거기에 반해서 또 따라오는 그 단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또 대화를 하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하면 정반대를 얘기해요. 스님, 우리 남편이요. 아니 무슨 여자도 아닌데 너무 수다를 많이 떨어서 힘들어요. 그런 거예요. 내 여자친구들보다 더해요. 맨날 오면 내 느낌이 어떠냐, 기분이 어떠냐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왜 그 남편을 그럼 선택을 했냐 그랬더니 초창기에는 다정다감해서 좋았다는 거예요. 다정다감해서. 예. 그런데 다정다감한 것은 좋은 건 당연히 여기고, 예, 그 나쁜 것에만 자꾸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지금 상황의 피해자다라고 느껴서 지금 상황을 내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고통스러운 거다. 네, 내가 지금 일어난 일들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바꾸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렇죠? 네, 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병이 딱 났어요. 병이 났을 때 바로 병을 없앴으면 좋겠지만 이것을 내 마음대로 없앨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럴 때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스스로가 이 상황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이것을 수용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뭐냐면 지금 이 정도라서 다행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나쁠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라서 정말로 다행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서 지금 남은 여생 저는 정말로 가족들한테 못했던 그러한 여행도 하고 따뜻한 말도 좀 하고 평소에 내가 그 불자라고만 하지만 맨날 나이롱 불자라서 네, 그냥 부처님 오신 날이나 며칠만 오고 이랬는데 조금 더 제대로 수행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마음을 돌리면은 지금 그러한 불행했던 것이 오히려 내 스스로가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물 같은 거 보면 물 자체는 어떤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 자체는 아무런 모양이 없어요. 하지만 물을 어느 그릇에 내가 담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컵에다가 이렇게 모양을 가진 컵에다가 물을 담으면은 어떻습니까? 물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컵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항아리 같은 데다 담았어요. 그러면 물의 모양이 뭐가 돼요?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 마음 자체는 아무런 모양이 없습니다. 마음 자체가 법신이기 때문에 법신 부처님은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모양이 없는 금강경에서도 보면은 부처님을 보려고 하면은 모양이 있어야 돼요? 모양이 없다고 그래요? 네,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자체는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 어떤 생각이라는 그 형태에다가 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을 부정적인 그런 컵에다가 마음을 딱 담아버리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돼버리는 거고 반대로 긍정적인 것에 두면은 긍정적인 모양으로 바뀐다. 이게 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그거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졌어요. 영국에 갔더니 영국에서는 정말로 제 책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해주셔서 그 영국에 요번 주만 하더라도 그 영국의 가장 중요한 게 타임즈라는 신문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베스트셀러를 매기는데 제 책이 5등을 했어요. 5등을. 네. 그래가지고 너무 그 이제 해외에서 이제 그 우리 한국 스님이 쓴 책을 이게 좋아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연 요청이 이제 여기저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구글에서도 강연을 하고 막 여러 군데서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에덴버러라고 저기 그 영국으로 하면 북쪽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거기 무슨 이렇게 그 페스티벌이 있대요. 거기서 이제 강사로 저를 초청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런던 시티 에어포트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기다렸는데 세상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갑자기 이게 40분이 늦더니
비행기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뭐래요? 엔진이 고장이 났다고. 네. 비행기 자체를 그냥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비행을. 그래가지고 그 12시에 비행을 해야 돼가지고 3시 반에 이제 강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비행기가 6시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게 너무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500명의 영국 사람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라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을 내가 화를 내거나 막 분노를 일으키거나 억울해하거나 아니면 항공사에다 막 항의를 한다고 해도 내가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네, 비행기가 나를 위해서 3시에 전에 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럴 때도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상황에도 내가 어디다 마음을 두면 좋을까 해서 긍정적인 것에 두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됐다. 그동안에 내가 쉴 수가 없이 너무 바빴는데 오늘 오후에 런던을 구경하라고 이렇게 시간을 줬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저녁에 이제 출판사한테 잘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고, 지금 비행기가 취소가 돼서 강연을 이제 거기서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래간만에 이제 런던에 있는 아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올해처럼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생각을 내가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더불어서 나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고생스러울 때, 나도 모르게 힘든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요걸 하나 딱 보세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힘든 이유가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닌가. 즉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은 그 고통 속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즉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 속에 빠져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레바퀴 돌리듯이 생각 속에서 계속 나쁜 생각을, 그 고통스러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진실이다, 현실이다 라고 자꾸 믿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저도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좀 힘들고 그런 거의 괴로운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생각들이 이제 일어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부산에 마음치유학교를 열었어요.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예. 그래서 부산 해운대에 마음치유학교를 열었는데, 그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그 마음치유학교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홍보가 돼서 오시는데, 부산에 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시니까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해요. 프로그램들이 막 취소가 되고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훌륭한 선생님들 다 모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무료 프로그램도 이번에 잘 했거든요. 만들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였죠 이번에? 명절 때 상처받은 며느리들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 그런 것도 안 오세요. 무료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할수록 어때요? 제가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그 걱정을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힘들어져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 속에 내가 빠져 있을 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상황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과거나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가끔씩 이제 제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좋은 글도 올리고 고맙다는 말들, 어제도 이제 책 사인회 갔더니 제 책을 통해서 정말로 위로를 받고 자기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그런 분들을 뵀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글을 쓰더라도 정말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글을 써야겠구나 라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은 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올리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보면 저를 보고 이제 땡중이라고 올리는 분이 있어요. 땡중.
제가 봤을 때 땡중보다는 약간 상태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네, 저를 땡중이라고. 근데 그런 땡중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걸 내가 그 생각을 딱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때요? 부정적으로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즉 내가 힘든 게 뭐예요? 생각을 내가 나쁜 생각을 자꾸 일으키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구나. 그것이 현실이 아니구나. 진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아 고작 생각이었구나 라는 것으로부터 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가끔씩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특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는데 이 불안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미래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혹시나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혹시나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밤잠을 이제 설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예, 혹시라도 이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우리 뭐 사랑하는 내 가족들한테 아니면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근데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안 나고 있어요? 안 나고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95%의 그러한 그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들, 불안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생각이래요. 아무짝에. 왜냐하면 거진 안 일어날 생각, 일들이거나 아니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내가 어쩔 수가 없는 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불안해한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마다 그게 고작 생각이지 진실이 아니구나. 지금 생각 속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앞에 정말로 맛있는 그러한 차나 뭐 커피 이런 과일 이런 것이 있어도 음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친한 친구하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얼굴 보면서 반갑게 얘기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그 친구하고 대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거 첫눈이 내리거나 아니면 봄꽃이 폈을 때 내가 그런 데 이렇게 걷고 다닐 때 그런 것을 내가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있어도 내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지금 바로 눈앞에 뭐가 있는 것에 관심을 주면은 생각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네. 아차, 내가 지금 생각 속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괜히 부정적인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생각을 자꾸 내 스스로가 일으켜서 내 스스로를 불안하게 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앞에 있는 커피를 쫙 마시면서 커피만 맛있네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생각에 자꾸 가 있으면 이것을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셔도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숨을 편안하게 이렇게 쉬시면은 어떻습니까? 생각으로 갔던 것이 편안한 숨의 감각, 지금 현재 일어나는 숨의 감각으로 오면은 어때요? 생각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나 우리 명상을 처음 이렇게 수행 같은 거 할 때 숨에 집중하라 이런 거 수식관 들어보셨어요? 네, 왜냐면 숨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으면 이 숨의 감각, 편안한 것이 뭐예요? 현재 일어나 현재. 근데 생각은 나도 모르게 과거나 미래에 자꾸 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거나 그 숨에 집중하시거나 아니면은 눈앞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보시면서 내가 느껴보시면은 이 연결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했는데 이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아유 그러면 제 이제 요번에 새로 쓴 책이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이라고 썼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스님이 쓴 책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정말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그 불자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하는 추세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막 300만 명이 없어진다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교가 달라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님들의 글들을, 법정 스님을 비롯해서 뭐 법륜 스님이나 저나 많은 분들의 책을 좋아해 주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 여러분들 그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이라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딱 감이 오십니까? 안 오세요? 네, 대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음이 좀 고요해지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면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생각이 내가 생각 속에 빠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와 있어요.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와 있어서 고요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그 선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적적 성성, 성성 적적이라고 한 맛을 현대말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지관이라는 것을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지금 현대말로 이제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그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불교적 진리. 예를 들어서 그 마음이 고요해지면 밝아지는 것이 있는데, 이 밝아지는 것이 뭐냐면은 이 부처님에도 보면 이렇게 광자, 빛광자를 써요, 안 써요? 써요. 왜? 그게 뭘까요? 이 광이, 빛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부처님이 머리에서 빛을 쫙 쏘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안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아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을 빛으로 비유를 합니다. 밝아진다. 마음이 밝아진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 스스로를 알아차린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고요하면 뭐예요? 마음 자체의 성품을 깨닫게 된다. 네. 밝아진다라는 것이 마음 자체의 성품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옛날 큰 스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공적영지라고 했어요. 공적영지. 그래서 공적 그럼 뭐예요? 텅 비고 고요한 것이 신령스럽게도 알아차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그 고요해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마음을 내가 한순간이라도 예를 들어서 마음을 내가 멈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한순간이라도 모를 수가 있어요? 지금 혜민 스님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노력해서 아세요? 아니죠. 혜민 스님 보는 순간에 나 지금부터 혜민 스님 있는 거 봐야지, 알아야지 이러고 보세요? 아니죠. 그냥 보면 바로 알아요. 그렇죠? 네. 이게 부처의 성품, 마음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알의 작용을 내가 한순간이라도 멈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눈을 감고 귀를 감고 나 아무것도 모를 거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눈 감고 귀 감고.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나네? 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깜깜하네? 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네. 이 아는 이 성품 자체를 내가 멈출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너무 어렵군요. 제 얘기가 지금. 네. 이게 그 부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부처 성품을 항상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처 성품 자체는 마음의 성품이고, 이 마음의 성품은 이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 그 안다라는 그 작용 자체가 어떠한 모양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모양이 없는데 살아서 아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봅시다. 지금 몸 밖에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지금 혜민 스님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몸 밖에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지금 보건사 법당에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앞에 컵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아는 것이 밖에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몸 안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점심때가 돼서 배고프다 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니면 어깨가 조금 뻐근하다 그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즉 아는 그 알미 내 몸 안에도 있고 내 몸 밖에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게 여러분의 부처 성품입니다. 온 우주에 가득 차서 하늘을 보면 하늘에 있는 별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네. 그 내가 내 몸 안에 있는 상태도 다 알고 밖에 있는 상태도 다 아는 거예요. 이 알미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알의 상태 요것은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으로 몸을 놔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한순간이라도 없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순간이라도 없은 적도 없고 더불어서 몸을 놔둔 적도 없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항상 쓰고 있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는 부처 성품입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근데 이 부처 성품을 내가 이해를 깨달으려면 내가 생각에만 자꾸 관심이 가요. 즉 모양이 있는 것만 자꾸 나도 모르게 마음 안에 모양이 있는 것에만 자꾸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둬요. 이게 좋은 생각이든 불행한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그래서 그 모양이 있는 생각은 내가 모양이기 때문에 일기나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모양이 있으니까 글을 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은. 하지만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나면 고요해지고 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나면 그 본 바탕 자체를 내가 깨달으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그 본 바탕 고요한 채로 아는 그 알의 활동이 있는 그 바탕을 내가 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 성품 안에 살면서도 내가 부처인지 모르고 사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고요함과 친해지셔야 돼요. 네.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났을 때 사라지는 자리에 고요한 채로 아는 이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는 부처님이다. 그것이 항상 몸 안과 밖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부디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봉은사 우리 주지 스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훌륭하신 스님들한테 이런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대중 스님과 우리 여러 오늘 음악 너무너무 아름답죠. 네, 우리 음성 공연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그러한 음악으로서 부처님한테 하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제 끝나고 나서 제 책 사인회가 요 어디 근처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바닥에서. 네, 해우수 앞마당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바깥이 조금 추우시기 때문에 그냥 줄을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 그 혜민 스님이 작정을 하고 한 1시간 반 동안 앉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화장실 갔다가 편한 시간에 오시면 돼요. 공양하시고 오시면은 그때 받으면 되니까 너무 줄이 길어서 오랫동안 추운데 벌벌벌 떨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